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앞뒤로.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시작. 근데 별로 안 강한 것 같죠? 별거 비실비실하고 하고 강한 것 같은데 맨날 짜증이나 냈었고 우울하고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죽었어요. 전미선 씨 아시죠? 참 차분하게 연기도 잘했던 제가 또 좋아했던 배우인데 죽었고 또 제가 또 은근히 또 관심이 갔던 정치인이 하나 또 죽었어요. 보수긴 한데 참 균형 감각이 있어서 좋았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치우치지 않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전 의원이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치료를 받고 계셨다네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병입니다. 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과 이성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제 신학적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걸 구원을 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 생각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안타깝죠. 왜 생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감도 문제고 열등감도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감도 문제예요. 열등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등감도 문제예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신감과 열등감이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기의 매력과 능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의 생각보다 조금 자기 생각도 안 될 때 와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매력이나 능력이 사라져서 누구에게 누가 써주도 않고 봐주도 않고 그러면 우울이 오게 되죠. 이 세상 특히나 이 스펙이 강조되는 세상, 능력을 강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우울이 와야 돼요.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과 우울은 뭘까요? 왜 이게 안 좋은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높아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신감 너무 강한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경적 표현으로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자신감이나 열등감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뭐가 되죠?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주도 않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또 하나는 열등감은 뭐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극단적 선택은 아마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더 믿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풍랑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개인도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거 안 드러냈을 뿐이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다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이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죠, 사람은요. 근데 이 자동적 사고를 발동시키는 원인은 스키마라는 이제 심리학적 인지과학 용어가 있어요. 스키마는 이걸 풀면 믿음과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져 왔던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보면 자동적 사고로 싹 지나가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키마가 왜 무서운 거냐면 자기가 살아왔고 배웠던 어떤 축적된 신념과 믿음이, 이 말은 곧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산 사람들, 이런 자동적 사고를 어떻게 할까요? 늘 어떤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와 짜증, 부정적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과학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이 다 틀리진 않아요. 우리 안에 스키마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판단해서 해석하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그 스키마에 따라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다르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 부정적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적 사고가 가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 쑥 판단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감정을 드러내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우리의 어떤 부정적 감정, 스키마가 잘못됐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잘못됐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어떤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것,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좋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생각만 하죠. 항상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을 이 마가는 오늘 4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4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우리가 읽기 전에 34절 봅시다. 34절, 오늘 본문 앞에 34절 시작.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자에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스키마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다 스키마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나보고 계속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맞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숨어있는 스키마가 튀어올라와요. 그래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셔요. 잘못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제자들은. 맞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 왜 죽냐고 막 성길내잖아요.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냐고 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 그 첫 본문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중요한 사건을 배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누가 지금 바닷가로 인도하셨죠?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설교가 빨리 좀 끝나죠. 오늘 풍랑, 여러분 이 본문 다 알아요. 웬만한 교회 정도 한 1년 다니면 이 본문이 뭔 건지 알아요.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 다 하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 이 풍랑 속으로 누가 인도한 거예요? 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풍랑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냐면 자동적 사고예요. 어떤 거 갖고 있냐면 잘 될 거야. 치수도 잘 되고 가정에도 문제도 없고 왜 하나님 믿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풍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라고 우리 안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이끌어냅니다. 가자. 저편으로 가는데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저편이 어느 곳입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을 딱 띄면 또 잘못돼요. 왜 저편이 어딘지 5장에 나와요.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인도해내시고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풍랑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적지 가게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풍랑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과 고통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야. 그래서 5장에서 뭘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편에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편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먼저 어디 가죠?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시작. 자, 건너편으로 가자. 본문 이야기하죠. 5장 1절 건너편 어디예요? 거라사 지방. 근데 그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여러분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자, 이걸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인생을 묘사하죠.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 미성숙하신 거예요. 설교하면요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몸 스스로를 해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세상 나라예요. 쇠사슬에 묶여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합리화인가? 지금 자신이 무슨 쇠사슬에 매인지도 몰라요. 이거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살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향해 가자.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다.
그것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쇠사슬 끊으셨죠? 이게 구원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셨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쇠사슬에서 자유하는 인생.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예요? 풍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죠.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어요. 형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공식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줬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형통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떠났어요. 무리도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친구도 없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친구가 많구나. 나는 없는데. 여러분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재산도 떠나고 무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예수 믿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가족도 떠났었는데 지금 다시 가족이 다 우리 함께하지만 저는 가족도 떠났었습니다. 한쪽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줘야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셔야지. 근데 뭐가 와요? 큰 광풍이 37절에 옵니다. 예수 따라갔는데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쫓았는데 오는 건 풍랑이에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점점 여러분 갑자기 들어오면 버틸만 하는데 여러분 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배가 점점점 파괴되면서 점점점 물이 들어오는 공포예요. 사실은 확 들어오면 엄격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점점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 따라가도. 우리 청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좀 풀려야지 인생이죠. 근데 공포가 두려움은 점점점 심해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자조하면서 인생의 업보가 다 이렇지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풍랑 속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뭔가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피곤하다. 예수를 믿어 너무 피곤하다. 포기하고 낭망하십니까? 이거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죄송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풍랑이 더 심해집니다. 얼굴들이 안 좋아지시네요. 옆에 사람 봅니다. 다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풍랑이 심해지면요 그만큼 강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참 진지한 질문을 많이 청년들이요. 목사님 세대는 참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 했더니 하나님 정말 은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저희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 되는 청년이면 괜찮은 청년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따라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강해질수록 성령님의 역사도 어떻게 될까? 아멘. 괜찮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기성세대 믿음이 좋은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세상이 더 여러분 힘들게 어려울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쫄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잘했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요? 엘리야 보세요. 850대 1.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 저한테 850대 1 맞짱 떴잖아. 엘리 하나가. 세상의 모든 거짓 목사들이 있었어. 한 명의 참 목사가 있으면, 한 명의 한 성도가 있으면, 아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반응.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재밌는 현상이나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반응. 자,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무시더니 이걸 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더니라는 단어 쓴데 완료형을 쓴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번역 성경이 조금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있나 보는데 배고 주무시더니 한 단어예요. 지금 한국은 이제 개역 성경은. 근데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니 그래서 완료형을 쓴 게 뭐예요? 이 말은 이 상황이 배를 탈 때부터 풍랑이 올 때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속에는 처음부터 아예 배 타자마자 주무셔 본 거예요. 저는 그게 이유였다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건 이제 상황을 전개하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직업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부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어부입니다. 평생 직업 고기 잡는 배를 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먹수예요. 자, 바다에서는 호수에서는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예수님도 게임 안 되죠. 쉬세요 그냥. 제자들이 7명이 여러분 7명이서는 보통 갈릴리 호수를 타는 배를 보면 약 5명 정도 타는 배예요. 5명. 근데 지금 탔어요. 몇 명 탔어요? 13명 탔어요. 근데 그 7명이 배를 몰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예수님 지금 목수잖아. 저는 이 상황이요, 꼭 우리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직업이 하나님인데 뭐 굳이 잘 자랄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할게요. 7명이 열심히 배를 몰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무신 거예요. 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세상에서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목수니까 목수는 목수로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제자들이 선생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오면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풍랑을 한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해 주셨는데요, 저는 뱀어미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참을미 뱀어미를 잘 안 하는,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언제 제가 뱀어미를 제대로 해본지 아세요? 울릉도 갈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겨울에는 절대 울릉도 가지 마세요. 이런 돛담배도 아니에요. 울릉도 가면 뭐예요? 계속선 떠서 올라가는 부양선이에요. 근데 파도가 얼마나 높으면 붕 떴다가 뚝 떨어, 시간이 안 가죠. 제가 왜 울릉도 갔을까요? 그 먼 데를 놀러요? 아니요. 나름대로 저 초청받았어요. 울릉도 교회 장로교회인데 침례교회 목사님 저를 잘 아셔서 저를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 부흥회 인도차 간 거예요. 2박 3일 동안. 울릉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부르는데 가야죠. 말씀을 잘하는데. 갔는데 울릉도로 갔는데 겨울철이에요.
근데 배가요 붕 떠버려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붕 떠서 쿵 팍 하니까 저요 제 인생의 큰 경험하죠.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보미팅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토해버려요. 이 봉투가 부족해서요 제가 쓰고 있던 모자까지다가 창피하니까 모자까지 벗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요 여러분 잠 못 자요. 근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부들이 막 죽게 생겼습니다 할 정도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뭐 하려고?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그래 네 해봐. 네 힘대로 살아봐라 이 새끼들아. 한번 고생 뒤지게 해봐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봐. 그래 네 잘났죠. 어부니까 7명인데 이것도 못 하겠냐? 전문가 지식 7명이 모여가지고 한번 헤쳐나가봐라. 네 풍랑. 전문가 7명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렘브란트가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하민이 그림 해석 좀 해줘봐. 잘 보인가요?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을 렘브란트가 이렇게 해석해. 자 그림에 자기를 해석했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자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안 보여요? 말을 좀 해봐. 왜 그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감사하네요. 제가 테스트하면 잘 안 보인가요? 자 여기는 제가 설명할 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렘브란트가 그린 오늘 풍랑 속의 그리스도 딱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일부러 떼어내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는 배에 몇 명이 탔는지 아시죠? 지금 몇 명이 보면 14명이 탔어요. 성경은 몇 명이 탔어요? 13명. 근데 14명이 탔어요. 왜 그럴까? 해석했다고 했잖아. 이 본문을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모르는 사람 없죠? 14명을 태웠어요. 누굴 태웠을까? 자기를 태웠어요. 자기를. 근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렘브란트 찾아보세요. 이거 찾으면 제가 맛있는 음료수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는. 그렇게 같았어. 참 안타깝네.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저기서요 밧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 집에 가서 보시면 밧줄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밧줄, 한 손에는 모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를 잡고 있는 사람. 이게 렘브란트예요. 자 그런데 빛이 있죠. 빛쪽에 보면 5명이 있죠. 이 5명의 제자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지 않고 열심히 돛을 잡고 돛과 그 기둥을 잡고 뭔가 해보려는 5명 있죠. 그 밑에 보면 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등을 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사람 뭘까요? 이제 포기해본 거야. 예수님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등 지고 있잖아. 꼭 옛날 그 체외 만찬에 누구?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 대가들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풍랑을 만난 인생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고 죽을 힘을 다해 5명은 하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풍랑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아예 예수님을 등을 져서 포기해버려. 될 대로 돼버려라. 업보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필요 없구나. 예수님은 침묵하신다. 없는 것 같구나. 포기해요. 자, 근데 2사람이 있어요. 또 2사람. 안 보이시죠? 이 2사람은 뭐예요? 성길 나니까 예수님 낀 거야. 오늘 본문만요. 죽게 생겼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막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뭐냐면 뒤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키.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네. 키를 잡고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키를 놓고 한 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인생의 키는 누가 잡고 있어? 본인이 잡고 있어요. 바라보고는 있긴 하는데 키를 잡고 있어요. 지금 렘브란트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데 유일하게 렘브란트가 칭찬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렘브란트가 칭찬하는 깨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잘 안 보이지만 렘브란트가 이 사람에게
후광을 그려놔요. 빛을. 이건 뭐예요? 풍랑 속에서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후광이 비쳐요. 근데 램보다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죠? 다시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밧줄을 잡고 모자를 썼다는 건, 모자를 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을 필요 없는 줄, 그 한 가닥을 잡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모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 없는데 그 모자를 잡으려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 이걸 표현합니다. 자신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내분한테 자신이 표현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의미가 없어요. 배 전복되면. 근데 여전히 붙들고 있어. 줄 하나. 세상에 배에 있는 줄 하나 붙들고 있고, 뭘 잡고 있어? 또 하나는 자기 쓰고 있는 모자. 여러분 모자가 뭔 필요가 있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렘브란트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죽게 된 거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죽게 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아신다고요.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다 해주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건 뭘까요? 주신다는 건 뭐예요? 풍랑 속에서도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샬롬이에요. 아멘. 평강. 풍랑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게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하세요? 40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지 40절 시작. 이걸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풍랑의 문제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 문제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40절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좀 성질 내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반드시 성질 냈을 거예요. 왜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가르쳤는데. 야 임마 너희들 500리터 기정도 오고 다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상황 보면 네 스키마대로 자동적 사고로 그냥 벌벌벌 떠냐? 불안과 두려우면서 뭔만 케이스만 나타나면 그냥 좀만 어려우면 그냥 잘나가다가도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따라합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책망, 야 새끼들 믿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유기사님 유기사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오실 것. 이거 주님이 하실 이야기 좀 내 할 얘기는 아니니까. 기분 나빴을 건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진리를 설명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평안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사실 40절보다 39절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없는 것을 39절 설명하죠. 다시 한번 읽게요. 39절. 왜 믿음이 없는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39절 시작. 자, 우리는 아주 잔잔해지길 바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행동 보세요.
파도와 풍랑,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질문할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꾸짖는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 믿음 없다는 것도 꾸짖는 거 알겠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바다에게도 화가 나고 제자에게도 화가 난 거야. 근데 바다도 꾸짖었고 제자도 꾸짖었는데 이게 믿음이라 왜 이게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럼 바람과 파도를 왜 꾸짖어?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를 꾸짖는 걸까요? 비인격체를 꾸짖는 걸까요? 인격체를 꾸짖죠. 여러분 개도 꾸짖으면 안 돼요. 개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개를 꾸짖는 사람도 있더라고. 잘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한테 목사님이 너는 왜 기타 소리가 안 좋냐? 기타가 소리가 좋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저보고 권사님 기타 보고 너는 왜 이게 소리가 안 좋냐? 바꿔본다. 이러면 저 권사님은 목사님 미쳤구나 드디어. 인격체에 꾸짖어야 뭐가 말이 통하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 보세요. 미친 거예요? 바다에 꾸짖으세요.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악한 세상,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우리 109장 하나만 읽읍시다.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시작. 자,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뭘? 홍해를. 왜 홍해를 꾸짖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고 싶은데 뭐가 방해? 뭐가 방해? 홍해 같죠? 자, 하나님 나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 구원받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제가 흥분돼요. 지금 막 드디어 흥분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막 흥분해. 목사님 드디어 이제 흥분되기 시작해서 어지럽다 갑자기. 여러분 주체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게 못 가기 위해서 뭘 줘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줘요. 홍해라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오늘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 보세요. 꾸짖는데 바다를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바다의 배후 세력에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꾸짖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면 큰일 나잖아. 어째도 감동이 없어 얼굴들이. 답을 다 가르쳐주잖아. 문제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이게 파도와 바람을 꾸짖었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사실, 상황을 꾸짖었어요. 아니면 그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인격체를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뭐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상황에 흔들려가지고 이럴 땐 좋았다. 일희일비. 문제, 상황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얘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 상황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내가 어찌라? 꾸짖어서라.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을 하죠? 부활할 주님 만나고 성령 받은 뒤에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이렇게 바뀌어요. 안진뱅이요. 여러분 못 고치는데 예전 같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나서 살려주겠는데 나 돈도 없는데 그러나 있는 게 있다 나한테. 아멘. 돈도 명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얼굴도 못났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야 내가 너한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제 문제 앞에서 풍랑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은 더 큰 풍랑 옵니다. 저는 여러분 위로할 마음 없어. 근데 진짜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풍랑 우리 청년들 가정 되면 예일교회 청소년 되면 반드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 자신감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모셔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비록 꾸짖을지라도 여러분의 풍랑과 고통과 고난을 잠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제발.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봤는데 병든 아이를 보면요, 울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절대 안 웁니다. 병든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병든 이유는 부모나 할아버지 그게 울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울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스스로 강해져야지. 누가 날 지켜주고 하는지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울어요. 누구한테 요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왜? 내 스스로 성장해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자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안 울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시고 울지 않는 사람 참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세요. 힘들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다가 거의 다 했다가 죽게 생겼어요. 주님, 우세요. 5명처럼 막 여전히 풍랑 있는데 막 혼자 힘써봤자 풍랑 잠잠하시지 않아요. 또 다른 풍랑이 와요. 잠시 잠잠했다. 그때마다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실래요? 그러니까 아프고 평안이 없어요. 우리 삶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버틸 뿐이야.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무시를 못하고 부인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는 항상,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지금은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나타나요? 선지자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만 나타났어요. 맞죠? 지금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배 안에. 아멘. 언제든지 깨울 수 있고 언제 부를 수 있는데 왜 안 우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듣고 계세요. 아멘. 이게 우리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에요? 꾸짖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41절 마지막 41절 시작. 여러분 두려움이 바뀌었죠? 41절 보세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뭘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니까 41절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를 왜 어떻게 드려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기가 막혀. 7절부터 9절까지.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시작. 근실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삼키며 산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권한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죠?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해요? 다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제자들이 주여 주께 생겼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때 자 여기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단어가 오늘 뭐예요? 38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 단어와
37절에 돌보심이라는 단어와 38절에 돌보자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말했던 암묵적 지식, 경험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지식. 그래서 그가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맡긴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딱 끊어버리면 맡겨버리는데 안 맡겨져. 근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 같이 잘 읽어 성경. 아멘. 8절 9절로 맡기는 거야. 8절 9절 시작. 보세요. 염려의 문제는 뭔 문제야? 마귀와의 전쟁이야. 마귀와의 전쟁.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야. 마귀와. 그 문제를 통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우게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지게, 교회에 떨어지게, 믿음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대적마귀를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맡겨라, 싸워라. 9절 보세요. 도망치지 마라. 대적을 하잖아. 도망치지 말고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 아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다. 근데 대적한 사람과 대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염려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꾸짖으세요. 사단을 꾸짖으세요. 이 문제로, 이 상황 때문에 사단아, 날 절대 흔들 수 없어. 아멘.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할 거야. 네가 나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접근한다면 접근할수록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아멘. 대적하세요. 대적.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풍랑 잠잠해집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 나는 그래야 임한다. 싸워라. 악한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싸워라. 대적해라. 도망치지 말고 그냥 우면우처럼 맡겼어요 주님. 이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싸워라.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청년들 싸우세요. 직장 없으세요? 돈 없으세요? 싸우세요.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운명론자야. 숙명론자야. 하나님 다시 아니야. 싸우세요. 마귀야, 내가 돈을 날 건드려? 직장을 날 건드려? 사람을 날 건드려? 안 돼!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배에서 내린 적 없습니다.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배에서 내리신 적 없다. 다만 깨우지 않아서 침묵하실 뿐이다. 여러분, 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이 무너지면 예수님도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제 결론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세요. 같이 배 타셨어요, 주님이. 그럼 내 배가 침몰해버리면 누구와 같이 침몰하는 거야? 아주 감동 좀 받아봐. 이렇게 그럼 감동 받으려고 정말 준비했는데 내 배가 침몰하면 누구와 침몰하는 거야 지금? 나만 침몰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한 이유예요. 절대 침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침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침몰하는 거거든요. 바다에 먹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쫓아내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45장.